우리 이병선 목사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허락받고 이 양음문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는 것처럼 이 예수 한 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향유하고 현장에서 접목하여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머지 이 시간 귀히 여기셔서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전심을 다하여 경청하고, 이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안에 예수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사님 그럼 모시겠습니다. 우리 삼강자 우리 강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니까요. 우리 앞으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까이 좀 얼굴 좀 뵈면서 서로 나누는 게 더 좋을 듯 해서요. 전 시간에 굳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세 번의 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이보다 더 폭발적인 사역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참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또 소중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필요한 사역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제 예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이라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반주자가 굉장히 또 소중하죠. 근데 반주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 강좌 끝나는 시점쯤 돼서 그 진호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셔요.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그 진호박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조용필 밴드를 구성하고 만든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 또 우여곡절 속에서 안수받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계신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제안을 한 게 뭐냐 하면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예배가 풍성하려 그러면 반주자가 정말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제안하기를 반주자, 건반 사역자를 좀 양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참 좋다고 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함께 우리 나눌 텐데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합해서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 하고 제안하시면 그런 제안들을 가지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접촉해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콘텐츠를 하나하나 개발하면 그 모든 게 이제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나갈 때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전 시간에 세 분의 소중한 우리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눴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두 분의 그 사역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나눔과 섬김 사역이 지금 이 시대 트렌드인데요. 서울역에서 그 노숙인, 제가 노숙인 얘기하다가 좀 혼났어요. 홈레스라네요. 그래서 이제 말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아니고 홈레스 사역하시는 이병선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그걸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 이런 홈레스 사역이 특별한 사람의 또는 특별한 많은 성도님들을 있는 교회의 사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이제 우리의 사역으로 만들자는 얘기죠. 우리 스몰 그룹 사이즈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공중파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면 작은 교회들이 매력적인 교회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에 그 홈레처 사역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겠다. 그 이번에 또 5월 달에 그 서울역 광장에서 또 행사합니까, 목사님? 그때 우리의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뭐 되겠죠? 예, 안 된다면 안 될 것 같고.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홈리서 사역 하시는 우리 이병선 박사님 나오셔서 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 사역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장례가 이렇게 뭐 기독교 장례가 없어요. 집사님들이 만들어 내놓은 그 장례 이거 예식은 있어요. 근데 이 장례 부분에 우리 한국에서 1호로 장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그 안옥현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장례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제안받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목사님 먼저 나오십시오. 화면 됐어요? 됐대요. 우리는 항상 준비됩니다. 화면 보시고, 예. 그러면 양보했으니까 우리 안옥현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불 끄고? 네, 불 끄랍니다. 눈 내린 서울 도심의 한복판, 황량한 이곳에 반가운 차가 보인다. 바로 매주 같은 시간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주는 그 이름도 반가운 사랑의 밥차. 배식 준비 완료되기 무섭게 긴 행렬 이루고, 따끈한 된장국에 매콤한 김치볶음, 그리고 방금 한 고슬고슬한 밥이 오늘의 메뉴. 따뜻한 밥 한 끼에 밖에서 온몸을 녹일 수 있는 이 시간, 노숙인들에게는 매주 사랑의 밥차가 오는 이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게을러서 노숙인이 됐다고 하지만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도와준다면 이분들이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숙인들이 많은 서울역 주변에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손길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조청 묻힌 가래떡과 쌀 동동 띄운 전통 식혜. 어제 방앗간에서 쌀을 이렇게 불려서 흰떡 가래를 뺐고 식혜를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노숙인 수는 약 4천여 명, 쪽방촌을 떠도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7천여 명의 이웃들이 아직 제대로 된 터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셈인데, 부디 이 음식이 이들의 허기진 마음까지 든든히 채워주길 바랄 뿐이다. 맛있는 식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데랑 있어가지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 겨울나기가 걱정인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 담긴 음식으로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지는 나눔의 현장에 우리도 과감히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네, 한 5분 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몇 분 안 계시지만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일당 백이라는 의미로 아까 정원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역에는 약 50여 명의 초교파,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제가 동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화엄경, 법화경, 다라밀다신경, 금강경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을 제가 노숙인들도 역시 종교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군 대령 우리 제가 그분을 소개시켜 줬지만 인사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공군 대령했던 분도 노숙인이 돼서 쪽방촌에 살고 있고 또 태어나서 부모가 이 고아원을 9군데 다니는 가운데 버림받았는데 부모를 만나니까 엄마도 2명, 아빠도 2명이에요. 이혼해서 엄마는 시집갔고 아빠는 장가가서 이제 엄마들, 아빠들 이런 청년도 제가 이번에 이제 신동신 중학교라고 2학년제인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집어넣고 한 6명이 고등학교, 통신중학교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역 홈리스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밥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생명이 우리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입니다. 5억 원짜리 벤틀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수십만, 세계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죠. 그죠? 정말 이때는 한경직 목사님 같이 한때는 신사참배로 인하여 교계로부터 여러 당시 템플던 그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타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겪었지만 25평 남짓한 남한산성에서 근면하고 겸손하게 검소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 사역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한 지는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라산같이 17년, 16년 영등포, 청량리 이런 데서 밥 주고 노숙 사역하는 분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출내기한테 다 이렇게 제 영향력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한몸 사역이라는 것의 메리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서울역 노숙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졌는데 대가리가 뱀다가리면 말입니다. 아무리 몸뚱아리가 용 지느러미를 덮여 씌워도 절대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그러나 대가리가 용대가리면 지렁이 몸을 가졌어도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을 제가 늘 노숙자들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하면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보고 이 양민교회가 매주 제가 한 달에 제 사비로 제가 연금을 한 달에 한 300만 원 탑니다. 그리고 제가 주유소 임대하고 임대 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쓰기 때문에 제가 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제가 또 너무 없으면 저도 후원금을 착취하고 후원 분품을 갈아채는 아주 정말 파렴치한 노숙인 등쳐먹는 사람이 됐을 텐데 마침 제가 경력이 짧은 가운데 이렇게 제 돈을 한 달에 300~400을 씁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350명을 제가 밥을 줍니다. 1년 12달. 그 한 달 한 주를 우리 정원달 목사님이 담당하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셔서 지난번에는 SBS 나눔 봉사에서 오셔서 정말 그 밥을 나눠주는데 도와줬는데 정말 이렇게 연합적인 사역이라는 것도 제가 감명받은 것은 이런 황량한 들판에다가
저분이 정원달 목사님 제가 박사 과정에서 같이 이제 학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역시 이 정원달 목사님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 여기 뭐 몇 명 꽉 차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숙인들 한 번 모이면 5, 600명 모여요. 광장에 700명 앞에다 두고 설교합니다. 제가 광장에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정말 밥 먹다가 설교가 길면 쉽게 집어던졌어요. 옛날에. 야, 이 자식아 빨리 내려와. 저 밥 쉬고 이렇게. 그런 그들이 이제 3, 4년 경과한 지금에는 너무나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변화됐을 때 시청과 감리교 재단과 내일 1시에 서울역에서 만납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지 시스템. 그래서 아무쪼록 방금 TV에서 YTN에서 저는 이제 언론도 많이 나왔어요. KBS, YTN, MBC, 조선일보, 기독신문, CTS 같은 경우 제가 논문 우수 논문을 거기서 집중 취재하고 이렇게 했지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 목회자가 아차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명예에 휩쓸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가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저 유인물을 보고도 감명받았어요. 어느 곳에 가면 유인물에 어떤 목사 막 순서 때문에 싸워요. 그런 모임이 아니 되고 정말 처음에 이렇게 나가는 이 정말 건전한 그 뜻이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나간다면 이 한몸 사역이 아무래도 우리 교계에 작은 불씨가 돼서 부흥의 불길로 번질 줄을 확신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소개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장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안원경 박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넘어가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셔요. 박수 한번 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안옥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예수 한 몸 세미나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장례식에 대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세미나에 참석했지만은 장례식에 대한 이런 세미나라든가 하는 걸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를 우리 정원달 목사님이 계획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거 장례 예식에 대한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소개 좀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목사님 사모님이 반응이 좋으면은 추진해서 작곡하겠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될 수도 모른다마는 하여튼 장례 예식 지도학교가 개설돼서 앞으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과정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아까 우리 정원들 막 소개하셨지만은 한국 기독교 장례식에 대한 목회자 인식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 우리 각 교회에 보게 되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임직식, 무슨 설림 예배, 무슨 관련 많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별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담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장례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마지막 보내는 그런 예식인 만큼 우리가 엄숙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막 싸움판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70이 넘어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최초에 장례식을 당해서 엄청 당황을 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이 참고 문헌으로 예식서도 나오고 각 교단별로 예식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절차상에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양노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해달라 이런 신실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도 대단히 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얼마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이 장례식에 대해서 그냥 기독교 장례식에 대해서 강의할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이 장례 지도사가 일반 어떤 교육, 장례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을지대학을 비롯한 몇 개 교회에 장례 지도사 과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장례식에 대한 이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없어서 잘못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은 진행하는 과정에 이단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지금 예식서 보면 상이합니다. 전부 다 똑같이 가나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어느 건 분향을 한다, 어느 데 분향을 해서는 안 된다, 촛불을 킨다. 언어 사용의 문제도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비기독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기독교 장례 예식은 선교와 직결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은 대박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장례식은 대박이다. 선교의 전략 중에 대박이다. 마지막 장례식을 통하면 엄숙한 죽음을 앞두고 인간은 유한하구나. 보잘것없는 하늘 흐르고 왔다 흐르고 가는구나. 이렇게 가장 예민한 것이 장례 예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소망을 주고 마지막 남은 생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요.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가 장례식을 통해서 또는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성장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97.9%가 성장과 관계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신을 경험한, 예식이 끝났는데 얼마나 결신을 경험했느냐? 90% 정도가 전도 결신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무슨 장례식, 우리 교회는 얼마 되는 내가 장례식 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몇 명도 되는데 언제? 아닙니다. 자기 교회 장례식이 할지라도 저는요, 저희 교회 장례식하고 다른 교회 장례, 교인의 장례에 제가 집례해서 많은 사람을 결신을 시켰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부모가 떠났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마지막 저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기독교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인을 통해서 거기에 자청해서 집례를 해주면은 바로 그런 모든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집례를 잘하게 되면요,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즉 이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은 목회자 장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해요. 그냥 하나의 행사지, 그냥 뭐 별거 있어? 그래고서는 하나의 일반적인 의례적인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으로써 그 인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기독교에 대한 위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장례식은 긴급 발생이 됩니다. 그죠? 결혼식이란 거 한 달, 두 달부터 날짜 잡습니다. 장소를. 그러나 당장 어떤 경우는 오늘 갑자기 세상을 교통사고로 떠나서 당장 가서 집례할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당황합니다. 우리 가서 보죠. 가보면은 뭐 각 교단 예식사 다 있어 갔다면은 각 다르고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하면 집례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 장례식은 이단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포함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참된 기독교적 장례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그 몇 번 올해 하면서 보니까 이 장례식이요,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장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요, 불교 믿어요. 와서 절하려고 합니다. 딱 했으면은 왜 절해야 되느냐? 그러고서 막 싸우고 이런 거 안 봤으면 보잖아요. 기독교식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 미신적인 무속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 죽은 사람 절해야 되는데 왜 이거냐고서 깽판 놓고 술 먹고요,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집이냐는 이러한 경우에 많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불효종교라는 인식이 강해요.
왜 절차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가장 보니까 불효종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불신감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오히려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효종기라는 인식할 수 있어요. 꼭 절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질서 정연하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리면요, 우리 친척 좀 있어가지고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냐면은 아주 불교의 아주 골수통의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아마 기독교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가서 제가 그 상주한테만 이해를 시키고 무조건 내가 밀어붙일 테니까 저가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질서 정연한 장례, 시신 안치실 가서 그 입관하는 것까지도 시체를 만지면서 전부 이렇게 저가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요, 그 사람들 감동받았어요. 불교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가 난, 야,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장례식이라는 것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선교제, 즉 바로 장례식장은 선교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교단마다 예식 규정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서면 특수한 경우에 장례식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어요. 무슨 시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신 요즘 기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기증할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증식에 대한 거. 일부 나와 있지만은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가족은 믿는데 그 돌아가신 분을 믿질 않아. 이런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요, 복잡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논문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주요 교단걸 다 포함시켜서 전비 분석해가지고 문제점, 이단적인 요소 다 배제하고 모든 장례식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여러 건 볼 필요 없도록 성경 찬송 전파적으로. 그래서 만일 개설이 되면 그런 걸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장례식을 통하여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할 수 있다 해보니까 그냥 꼭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만 하지 않지만은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가 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야, 기독교라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그 절만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고인에 대한 유언을 기리고 교훈을 기리고 이렇게 해서 공적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절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 기독교가 그런 게 효종교구나, 인식을 다시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례식 학교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장례 지도사 양성을 목표로 필요한 목표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논문들이 있는데요. 제일 제가 논문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일반 이론적인 장례식에 대한인데 실질적으로 집례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그냥 해서 가면은요, 어딘 데 가서 하관 예배라고 드리고 가면은 저기 화장터에 가면은요, 화장장에 가면 어떤 예식장 가면은 찬송 못 불러, 예배 못 드려요.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못하게 예배도. 그렇게 현재 장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까지도 전부 다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시대의 상황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옛날에는 매장이었지만은 지금 화장이 70몇 프로에서 곧 80% 되고 있어요. 지금 예식 세대를 놓으면 거의 다 매장 위주로 되는 걸 화장 위주로. 화장에서 우리가 전부 화장장에서부터 납골당에 가서 이런 절차 있으면 자연장 전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주요 교단별 예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통일된 장례식 모델을 다 통합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특수 상황에서의 장례식 절차에 대한 새로운 장례식 모델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예식과 교회 성장 관계를 갖다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교회 성장을 모색하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반 장례식의 예식 절차와 절차에 따른 지침, 성경, 찬송 그것이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성경 구절은 몇 절, 찬송은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해서 부를 찬송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씩 이렇게 선택해서 잘 부르도록 제시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은 백석교단의 안양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들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바로 56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 제시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갖다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갖다 모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독교 장례 예식을 통하여 교회의 선교적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등을 감당하면 물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대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강좌 일정봉은 1강에서 11장 강으로 되어 있어 1강은 기독교 장례식의 중요성과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장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식의 이론적 이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 장례식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장례 문제점과 예식에서 나타난 장례식의 일반적인 절차, 장례 예식의 변형에 따른 기독교의 수정과야 무조건 옛날 것을 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이단적인 요소만 아니라면 가능할 수용하는 걸로 또 변형하는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우리 기독교 수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주요 교단의 장례식 소개 쭉 하고 그 다음에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를 우리가 평가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식의 올바른 지혜 및 목적 및 사회적 기능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중 우리가 이 장례식에서요 화장하게 되면은 부활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화장해버리면은 육신이 진짜 부활할 텐데 이론적인 상당히 많은 팽팽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뤄줍니다. 이걸 갖다 목사님들도요 다 달라요. 몇십 프로는 부활을 관계가 있다. 부활을 못한다. 화장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살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자는 과연 구원받았나 한 번 구원은 소식 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살자가 기독교인이 자살을 했다. 과연 이 사람 천국 가는가.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한 이거 화장, 부활, 자살자의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장례식 모델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 및 발전병을 토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기독교 장례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대박 선교의 현장으로서 놀라운 그런 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사역을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제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 지체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이해를 통해서 경륜적 이해로 나갔고요. 이 경륜 이해에서 사역으로 나갔다는 이해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텍스트 29쪽
29면을 펴보시면 포비전의 당사자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인간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되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동일한 하나의 비전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는요 이 교부들에서부터 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형상과 모양은 같다 하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형상과 모양은 같지만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두 가지 이해가 교부들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해를 동일하게 수용하면서요. 그러면서 형상과 모양은 같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를 이해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는 이 성질적인 이런 모습이 강하다면 하나님의 실체는 물질적인,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물질적인 이해에 더 가까운 이해다 하는 그런 이해를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형상과 모양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교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교부들이 이런 쪽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전인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저는 그 3분설을 더 이해하는 편입니다. 물론 2분설도 맞습니다. 두 이해를 모두 인간 이해에서 우리는 공의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죠. 그 중에서 그 구원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도록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별히 이 인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3분선을 이해하는 게 더 유익하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 얘기하려고 하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좀 병든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좀 분열, 이 정신이 좀 분열돼 있다 이러면 좀 건강하지 못하겠죠. 해서 이 형상과 모양을 이해할 때 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존재한다 하는 존재 양태, 이 양태가 건강한 전인이라고 보는 거죠. 전인이라고 보는 거고, 이 요소들이 서로 단절되었거나 분열되어 있을 때 제가 좀 이 텍스트를 좀 떠나서 설명하는 건요 좀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서 이 텍스트를 떠나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비전의 하나님 비전의 제1 당사자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인간에게 무언가 하라 그러셨죠. 그냥 인간을 존재하게 한 게 아니고 뭔가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동물 보고 이름 지으라고 한 거죠. 동물 보고. 이건 사실은 사역이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주인이라는 거죠. 이름 짓는다는 얘기는 주인이 이름 짓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말이죠. 이름 짓는다는 이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이 개념은 통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기를 지금 자꾸 우리가 원하느냐 하면 현실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실까지 가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성도님들은요, 그건 목사님의 비전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거기는 아무리 아멘하고 끄덕끄덕 그래도 성도님들 속에서는요,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렇죠? 이 슬픈 현실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극복해 내려고 하면 현장에 우리의 비전을 맞닥도록 안 해주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이해도요, 복음 이해도 현장 속에서 복음 이해를 해야 되지 논리 속에서 복음 이해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면서 현장 없는 복음을 설득해 왔거든요. 그게 빨대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현장을 떠나버린 추상적인 교회를 이해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은 하는데 천국 생활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하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 생활은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는 제시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현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걸 설득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이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은 물론 영혼과 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이해든지 간에 인간에게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죠. 인간만이 이게 있는 거죠. 이성은 동물들에게 있다고도 사람들 하대요. 그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영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다 이거죠.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 양태의 어떤 한 단이 맞닿아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죠. 이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켜야 된다. 그래야 비전이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 비전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경륜적인 삼위일체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삼위일체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질서적인 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질서, 존재의 질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역전되는 현상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교회 질서가 이해됩니다. 여기서 설득이 안 되면요, 교회 질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목회 편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가죠.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안 돼서 내가 천국 생활을 못하구나, 여기까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질서가 이건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억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억지가 됩니다. 근본적인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설득의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이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걸 증명해내지 못하면요, 이건 또 허구가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여기를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한 몸은요, 우리가 한 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운동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뭐 숫자 적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적다고 안 봅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가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만 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규모로 보내주신 게 저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했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서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운동할 때에 한국 교회는 질서가 재편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가치로 현실을 도전하자는 거죠. 가치로 현상에 도전하자는 거죠. 이건 아마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도전이겠지만 다윗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살렸잖아요. 우리면 충분합니다. 우리면 한국교회 충분히 살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하고요 하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역들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사역을 쉐어하자는 얘기죠. 사역을 나누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강의만 쭉쭉 해버리면 되지 왜 사역들을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들이 필요한 사역들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 말 안 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반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건반학교 그분 아주 최고의 건반 주자예요. 이분이 조련해서 만들어낸다면 이 건반 있잖아요. 건반요. 전 건반 잘 모르거든요. 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리가 예배 속에 그냥 쏟아져 나오도록 한다면 예배는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건반이라고 하는 이것과 예배가 연관성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을 갖는 사역들을 우리가 개발해 내자는 거죠. 요 개발해 낼 때는 우리 동역자들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하다. 그거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그 사역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개발해라고 할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근데 연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현실의 필요죠. 어쨌든 좀 곁다리로 갔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적인 양태. 여기서 사역의 양태가 나왔다 이거죠. 존재론적인 질서에서 사역의 질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양태가 교회의 사역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러면 뭐냐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사람 이해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느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하나님의 사역 경륜적 삼위일체 이것을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 하는 이해가 이제 인간 기원 여기에서 쭉 나오죠. 이 30쪽 보시면요. 인간 기원 있고요. 1번 시작, 2번 흐름. 흐름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 보시면 흐름이란 얘기하고 있죠. 이 그 사역 연합에 있어서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은 흐르는 거죠. 쉬운 단어죠.
피가 흘러야 살지요. 그죠? 이 생명의 원리예요. 또 이 공기가 순환해야 되죠. 이래 살지요.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 죽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조직으로 가버리면요, 안 흘러도 돼요.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버리고 갈아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해 왔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흘러야 된다. 이 흐르려고 하면 연결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연결되어 있자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4비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역의 흐름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우리 목사님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흐름 구조를 가지고 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역 현장의 흐름 구조를 가지고 가게 하자. 이 두 가지 축이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 존재 양태예요. 한 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몸 되게 하는 움직임,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입니다. 이걸 이제 왜 그러면 연결되어야 되는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이란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연합. 교회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연합이 안 되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연합하는 구조로 가야 돼요. 효율성이 아니고요. 효율성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는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제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그 결과지향주의 이런 게 결과지향주의. 그래서 이거 그렇게 했으니까 뭐가 나왔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는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는 동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하신다. 근데 결과를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할 일은 뭐냐?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 할 일은 하나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흐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원형 또 기준이라고 하는 단어요. 원형, 기준. 이 부분에서 형상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 다음 흐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2번 31쪽 중간에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나가면서 설명드렸던 3분설, 2분설, 33쪽 3분설, 2분설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언약 안에 있는 인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설득해 내려고 하면요, 이게 천국 생활과 관련을 지어야 돼요. 내 생활과 관련을 짓도록 해드려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달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설득 다 하는 척 해주는 거죠. 이 내면에서부터 설득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인 설득이 되려고 하면 자기 안에서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거 했을 때 나에게 뭐가 좋아지느냐 이걸 성도님은 묻게 돼 있어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인간, 죄 안에 있는 인간 뭐 이런 얘기들 쭉 우리 목사님들 읽으시면요 다 이해하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간 이해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이 인간이 범죄했다. 범죄했을 때 뭐가 고장 나는가 하면 이 영과 이 인간의 인격이 분리돼 버린 거죠. 그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의 안 하시나요? 죄 지으니까 인간의 영이 이게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흐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화두로 딱 대두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림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뒤에 붙이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과 통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다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우리는 설명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시만 하면 성도님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시를 안 한 거예요.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고 어떨 때는 저 말씀 하시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씀을 하셔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포기한 표시가 뭐냐면 그런 것처럼 대답만 해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고요. 성도님과 목사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설득이 돼야 되죠. 이러려고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길에 대한 이해가 성경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이라 할 때 도대체 뭐가 길인가? 그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게 길이죠. 이거 모르시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설득을 못 해내나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걸 왜 설득해 내지 못했을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만약 이 고민이 없다면요, 우리는 큰 문제죠.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풀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목회꾼 되지 말고, 좀 이게 제가 좀 심한 말씀 드렸어요. 목회꾼. 이건요, 자기 생업이 돼버리면 전 꾼이라고 보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건 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꾼 될 필요 없이 차라리 돈벌이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좀 진솔해지고요. 우리는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뒤집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가치 앞에서 뒤집어진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도전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기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부터 먼저 성경에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성경 전체로부터 설득이 안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부터 설득이 안 된 채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부터 설득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우리부터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예수 한 몸, 이 공동체, 이 운동 모임이요, 정말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헤어져서 보고 싶고요, 또 이 사역들을 나누고 싶고요, 그 사역 속에 들어가가지고 공유하고 싶고요, 인생을 나누고 싶고요, 이렇게 멋진 이런 그 하나의 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숫자 모였다 그러는데 저는 안 작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제대로입니다. 이 가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밥 먹고 가신 분들은 반이에요. 삼각 세모표. 물론 일이 계시겠죠. 근데 사람은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의 경중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지교회를 한번 세워가고 꾼 말고 진짜 사역해보자, 이 말이죠. 사역해보자. 이러려고 하면 우리부터 설득을 당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설복하고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다 그냥 맡겨드리고 한번 가보자. 우리 이 사역을 우리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겨보자. 이 이야기를 좀 우리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우리부터 설득당해야 돼요. 우리부터 이 예수 한 몸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얘기 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님 사역 할 거야. 우리 이 얘기 하자는 거죠. 이 얘기할 때 지금 이 숫자면 충분합니다. 우리부터 불 붙이면 돼요. 우리부터. 그렇죠? 그러시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이 5가지 사역에 우리 인생 걸자 이거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목회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멋지게 해보자는 거죠.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이것저것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끼우도 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이거지. 왜 목회한다고 주님의 피 묻은 이거 성전 교회를 붙잡고 있나 이 말이지. 우리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매달리자. 아멘.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요, 정직해야 돼요. 뒷꾸리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요. 우리 꾸리는 거 하지 말자고요. 뒷주머니 차지 말자고. 그러면 또 누구 찾다고 하느냐. 그 말 아니고 다 알아듣잖아. 그죠? 나를 위해서 하지 말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자 이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설복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요, 사실은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시킬 만한 사람이 돼야 교육은 됩니다. 이게 아니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텍스트 가지고 교육한다?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만들자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제 할 거만 할 거라고요. 제게 주신 이 교회론의 깨달음, 이건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거 저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 이 하나됨의 축제가 예수 한 몸 속에서 여기서 시작되고, 1회니까, 그죠? 어디든지 1회가 중요해요. 그죠? 1회 졸업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1회입니다, 1회.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씨가 되자는 거죠. 나부터 바뀌면 되는 거죠. 나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것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내가 가고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첫째, 우리 속에 논리가 서야 됩니다. 논리가 서지 않으면 말이 됩니다. 제가 좀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이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속에 안 선다면 그 말입니다.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려요. 논리가 서야 반복이 가능합니다. 지속이 가능하고요. 그 지속이 돼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해요. 근데 삶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못해요. 이렇게 논리가 지속될 때 우리 속에 들어박히는 게 있는데 그건 사상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내 사상이 될 때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죠. 여기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의 사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면 부흥하느냐 그 말 하지 말자고요. 다시는 그 말 하지 말자고요.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이에 연합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일 하는 데는 우리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논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뀔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 저는 우리 함께 예수 한 몸 운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 운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누구의 운동도 아니고 정원달 목사의 운동도 아니고 여러분의 운동도 아니고 주 예수님의 운동. 이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한 몸 운동은요, 누구의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의 얘기. 그래서 이 예수 한 몸 운동은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저도 주인공이 이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거기 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운동을 하면 그 주창한 사람의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한 몸 운동이 제가 시작했지만 제 운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괴물돼요. 연합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동의 핵심은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각자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이 연합이 이 썩은 구조를 바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시작은 뭐냐? 우리의 논리가 바뀌어야 돼요. 논리가 바뀌려고 하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정한 체계. 성경 전체의 일정한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 개똥철학이에요. 성경적인 뒷받침이 없는 거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한 하나님의 사역.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근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자 그랬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땅에 왔나를 이해하자 그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지금 이해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우리 해야 되죠. 근데 간단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 지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인간 이해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살렸는가? 누가 살렸는가? 예수님이죠.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이해 후에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존재 양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존재 양태, 하나는 그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존재 양태는 뭐예요? 양성 1위죠.
신인 양성 일위, 그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왜 그러면 이분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물을 때 그래야 길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 말이에요. 이 구조.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도록 한 예수님의 움직임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길이 된 거고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의 이해가 우리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자가 말할 때, 그러면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길이 뭐가 길이냐를 물을 때 우리는 대답 못해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길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이 길인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길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사역으로서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교회를 이해할 때 사역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 말하려고 하면 그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이 생명인가를 말하면 우리는 말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요 성도님들한테요 테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의 테러예요. 이거 뭐 우격다짐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최소한 우리 책임은, 말씀 맡은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제시해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할 때 뭐가 생명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생명이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해서 지금까지. 왜 그래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교회 변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 보내냐면 사역자 보낸 거예요. 담임 목사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대로 되면 교회는 제대로 됩니다. 우리만 제대로 되면 교회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가 고쳐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바뀌자는 얘기죠. 우리 바뀌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바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시 못 하잖아요. 우리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할 때 덮어놓고 생명이다 말을 하는데 뭐가 생명이냐 말을 못해. 라이프,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란 단어는요, 생명이란 단어, 조에,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서 라이프, 삶이 생명이에요. 누구 삶?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다른 얘기를 해봐라.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이럴 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음 이해와 그 뒤에 나온 12장에 나와 있는 삶의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 이해가 없으니까 이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성도님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최소한요 우리는 성도님들보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머문다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보다 말씀 맡았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논리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결과지향주의가 아니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는 이 이해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분이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연합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연합을 강조해 드렸죠. 연합.
이 연합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로 연합해 내지 않는다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분리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교회 모습에서 나는 싹 뺄라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 큰 문제예요. 내가 최고 큰 문제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 한 몸 운동은 회개 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못 가르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목사님이 돼서만 알으셔야 되는 거지. 몰랐단 말이 말이 돼요, 그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이래놓고도 주님의 양떼를 맡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뻔뻔했잖아요.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수님이 하신 비전의 성취자 예수님까지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후 시간은 이 예수 한 몸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음 구체적인 커리는 우리 그 진행자 조지영 목사님께서 소개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다소한 시간들이 엉켜서 좀 순서를 좀 조정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진호박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사역 소개를 좀 하시고 또 찬양도 좀 인도해 주시면서 너무 적게 왔죠? 저기 우리 진호박 선교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고 또 한국에 나오셔서 선교사님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또 풍성해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잘 세워져 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일로 아마 돌아서 나오실 것 같은데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회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우리 조 목사님 아직 연주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연주하시기 전에 반갑습니다. 저는 박진호 선교사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살았고 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여기서 진호 작은 밴드 캠프 우리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이랑 같이 맡아서 하면서 이제 우리 회장님으로 취임하셔서 그런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오늘 이 모임을 제게 주셨고 저는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교회 위주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작은 교회에 대한 그런 부담, 소망, 사명 그런 거 주셔가지고 사실 작은 콜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큰 교회 희망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300명만 넘으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300명 되기 전에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안에 저도 목회자 자녀고 평생을 목회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목회에서 잘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저께 미팅하다가 저 중국에서 오신 분한테 보여줬는데 밀양하고 군산 지역에 집회를 가고 캠프를 갔는데 찬양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밴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레슨비도 얼마나 비싸고
사실은 제가 선교사이지만 실용음악가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한말로 우상입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요즘 실용음악이 대세 아닙니까? 근데 그룹을 가서 밝혀줬더니 내가 너 열심히 해놓으면 4월달에 한번 또 올게. 그래서 이번 3월 30일 날 제가 지역의 모든 악기팀들을 모여서 이제 워크숍하는데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어요. 손이 아이가 다 부르터가지고 찢어진 걸 보낸 거예요.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제가. 야,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줄 사람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디렉션만 있으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디렉션이 없어요. 제가 꼭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이면 오늘 목사님이 저기서 그 얘기 하시는데 사실 가슴이 좀 시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라 항상 목사님 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누가 물어볼 때 선생님 혹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그런다고요. 다 지금.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는 how to, 어떻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what to do. what to do는 알아요. how to do.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뭐든지 잘해요. 다 기도하면서 잘하면 되게 돼 있어. 요즘엔 그거 안 돼.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찬양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요즘 병신도들 성경 많이 알아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깊이 압니다. 이해하고 막 주석 들여다보고 막 저 히브리어 저기 헬라어 공부하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진짜. 그런 세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찬양이나 우리 목회가 정말 더 풍성하게, 특히 작은 교회들이 아까 3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혹시 더 되시는 분 계신가? 그럼 금방 500명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멘. 제가 나왔으니까 찬양 한번 하고, 목사님이 작은 교회 사역의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도우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돈 안 되는 일을 참 잘합니다. 다니면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안 주나?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안 주네? 진짜 제 이름이 있는데 말이요. 그래도 저는 소명을 알고 갑니다. 제가 같이 스탠드 좀 하나 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해놓으셨군요. 이게 제가 이거 마이크 목사님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PPT도 준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수준에 맞는 찬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페달이 이상한데요. 사실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제가 교회마다 가면요, 시간이 제가 한 15분 정도 있나요, 목사님? 네, 15분. 교회마다 거꾸로 다니네. 잠깐만요. 교회마다 가면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지금 페달이. 다시 한번 껐다 켤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댐퍼가 있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지 몰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지금 꼭. 이건 뭘로 하는 거야? 됐어요? 아니, 조금. 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 광고를 드릴게요. 내일 시간을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해서 실전적으로 내일 강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9시부터 오시면 티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강의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인쇄물이 나가 있던 그 프로그램을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실제적 강좌는 지금 3강좌가 끝난 거거든요. 내일부터는 4강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0강좌 다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70분 강의로 목사님한테 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70분 강의에 4강좌, 5강좌 합쳐서 70분 강의로 합축하시고 티타임 하고 그 다음에 또 70분 강의로 6, 7강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강좌 그거는 60분 강의로 하시고 그리고 9강좌, 10강좌 9강좌 60분 강의 티타임하고 10강좌는 마무리는 10분을 더 축소해서 50분 강좌로 마무리를 강좌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내일 네트워킹 설문조사 사역 나눔 시간 한 30분 하고 파송 대회 하고 해서 6시에 내일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나름대로 이렇게 변경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일도 뭐 9시 10시가 아니고 오늘도 보면 8시 30분이면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새벽 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시고요. 예, 이해되셨죠? 예, 내일 아침에 9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예. 키보드가 잘 안 돼서 그냥 되는 대로 할게요. 우리 예수 사랑해요 찬양 아세요? 제가 사실 키보드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오늘 악기가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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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클래스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교회 집회를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찬양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찬양 안 하는 것부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한 새성도가 제 포스터를 보고 왔어요. 조용필 밴드 출신이 이런 동네를 왜 오겠냐 광주에 와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블레싱 해줬는데 이분을 전도해온 분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그래서 밥 먹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좀 하나님 좀 사랑해드려봐. 주님 사랑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데 근데요 이게 찬양이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곡만 찬양하겠지만 찬양할 때요 박수 안 치고 춤 안 추는 사람 다 사기예요. No, there's no reason. 거짓말이에요 다. 정말 비성경적이고요 거짓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87 목사님이신데 제 집회 오면 손이 부르트게 2시간 박수를 치세요. 위장병 하나 성인병 하나 없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성도들 보기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한국 사람은 이런 거 있더라고. 이상한 거. 내가 뭐 동네 이장인데 이런 뭐 이러는 거. 근데 사실은 찬양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면 클래스 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볼 때. 구주의 십자가 할 때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아멘.
옆에 목사님 의식해봐야 교회 부흥 안 돼요. 주님 열정으로 찬양할 때 교회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뼉을 치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주님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목소리로 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안기세 큰 소리로 이 바나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새 영원하신 발에 여러분만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의 다 부활하신 나의 그 세상 살아계신 주 오라니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루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 첫 번째 날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운동은 또 하나의 필요 없는 운동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몸짓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몸짓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이 모임은 아무 쓸모없는 모임일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대강하겠나이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분 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